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날에요.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성을 보고 우시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서 하신 일, 청결케 하시고 백성을 가르치신 일이 오늘 이 날 종려주일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나귀 타고 들어가심을 보면요, 감람원이라는 산, 그러니까 감람산이라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 산은 그냥 작은 동산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산에서 보면 예루살렘도 산이거든요. 그 언덕인데 거기가 훤히 보이는 이제 그런 산입니다. 이제 이 산에 두 마을이 있는데 하나는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들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다니는 아냐냐라는 그 사람의 집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감람산에 있는 그 비탈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이 마을로 보내서 이제 나귀를 타기 위해요 두 제자를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두 명을 보낸다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고요. 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때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둘이 보내시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요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래서 뭐든지 처음 거, 사용하기 전 거, 요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그런데 누가 끌어가게 허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찌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죠. 주가 쓰시겠다 해라. 예수님의 전반적인 권세에 대한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내드려야 돼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주님의 전반적인 권세에 대한 이 표현이 잘 나타났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비나 어미나 전토나 자식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어미나 아비나 자식은 굉장히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그 의무보다도 우월하고 우선적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우선적인 계명인 거예요. 자, 오늘 내 영혼을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과 소유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고 우월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를 부르시면요, 그 어떤 부르심보다 그게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자,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오고요. 35, 36절에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이건 왕에 대한 왕을 높이는 행위고, 또 예수님을 태우고 가실 때 자기 겉옷을 길에 펴입니다. 최고의 존귀를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데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 그동안 3년 동안 사역에 대한 평가입니다. 모든 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친 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거는 다 나았습니다. 이걸 누가 지금 증언합니까? 제자들이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사역을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다 봤는데 그 본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38절, 미래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원래 이 구절은 시편 118편 26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요거는 이제 순례자를 가리키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순례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꿨습니다. 시편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요거는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요, 땅이 없습니다. 둘 다 하늘이죠. 천사들은요,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땅이 없습니다. 하늘에도 평화, 하늘에도 영광.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땅과 하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더 이상 땅과 하늘이 구분이 없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찬양하는 중에 39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나는 은혜 받는데요, 딴 사람들은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신앙생활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순간에 사람들은요 그 은혜의 충만한 표현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책망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 것은 주위에 원수들이 있는 가운데서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충만한데 주위 사람들은요 비웃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형편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40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 말은 뭐죠? 이 너무 중요한 순간. 이 중요한 순간 만약에 이들이 잠잠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찬양하게 돼 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앞으로 결과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누군가는 외치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산을 넘어서 이제 맞은편 마을에서 출발하셔서 성이 보이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이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눈물교회에서 찍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저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이제 눈물교회입니다. 그래서 눈물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셨다 해서 기념교회가 있고 이걸 바라보면 여기 저희가 눈물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 낮은 산이 아닙니다. 그 위에서 쫙 내려다 보이는 거죠.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어떤 사람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감탄사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도시. 영원한 도시. 성전의 도시. 평화의 도시. 감탄사 없이는 부르지 못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을 보고 우십니다. 이유가 있죠. 41절.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겼도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43절 앞으로 날이 이를지라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치고 너와 내 가운데 있는 자식을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멸망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냥 멸망 안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데는. 44절 이 공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그 날을 함부로 여기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33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멸망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내 자녀를 품으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이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샤오젠 성이 적은 송나라의 슬픔에 보면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지만 그 팽창된 육체와 마비된 정신 세계는 세계를 경악해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세계가 지금 마비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속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비겁하게 자기도 나중에 그런 일을 저지를 거거든요. 그때 유엔 상임 안전보상국에서 소련이 러시아가 도와야 되니까
아주 비겁하게 정신이 마비된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저자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황제를 신격화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황제 신격화라는 뭐냐면 중국 전체에 오직 하나의 뇌만 존재하는데 그건 황제의 뇌고 중국에는 하나의 자유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황제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송나라 때입니다. 화약, 나침판, 인쇄술, 집회. 그래서 그 당시 서구보다 200년이나 앞선 그 송나라. 근데 송나라는 어땠는가 하면 그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천하는 천하 사람들의 천하요. 한 사람 황제의 소유물이 아니다. 송나라 사람들은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서 먼저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이 다 즐기고 난 다음에 즐긴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비된 정신세계를 일깨우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듯 모든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찾으며 기독교 신앙과 박애정신, 관대한 마음, 도덕과 양심을 배워야 한다. 저는 이분이 기독교인지 모르고 읽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원래 고대 사상은 신본주의였다 그래요. 근데 진시황부터 중국의 뇌는 황제의 뇌만 존재한다는 황건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중국이 저렇게 정신적으로 마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돌아보실 때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품으려고 할 때 영광으로 알고 그 품으로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래야 슬픈 역사가 안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줬습니다. 요 들어가사라는 말은 이제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접근 언어,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오시면 이 접근 언어에서 이제 도착 언어, 이제 들어가신다. 이게 도착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은 경건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뭐가 제일 내한테 중요해야 됩니까? 경건, 임재, 영광입니다. 그런데 돈을 바꾸고 동물들을 팔고 사고 하는 일로 인해서 거룩과 경건에 방해되는 일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경내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둘러부십니다. 그리고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비우게 하시고 채우시고 성전의 원래 기능대로 돌아오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두목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원수 앞에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은 특별한 용어입니다. 자발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에게 경청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데 매달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백성입니다. 바로 이들은 누굽니까? 암탉이 품으려고 할 때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품으로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돌아보실 때 그 돌봄을 받고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로 인하여 아침마다 성전에 나갈 때 오늘도 이들을 만나겠구나 하며 기쁨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 백성들이 내가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경청하는 자들. 그러면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게 될 거고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우리로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비웃는 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왜 교회 가냐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나 주님은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비웃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능하신 일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의 주님, 세상의 구주 그분만 바라보고 오늘도 그분이 품어주실 때 안기며 그분이 말씀할 때 잘 듣고 그분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려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